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우리 2장 제2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이렇게 기도의 끈을 이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그 베드로전서 개관 영상을 보셨는지요? 혹시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간략하게 개관을 설명드리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후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쯤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박해와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며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의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강건해질 것을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일명 소망의 서신이다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구절을 살펴보면 함께 읽으신 1장부터 2장 12절까지는 소망과 거룩에 초점을 맞추어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장 12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성도의 복종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일상생활에서의 권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3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고난과 겸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의 말씀,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산 소망은 진짜 소망, 완전한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진짜 소망, 완전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완전한 소망, 진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하고 진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과연 소망이란 게 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잠깐일 뿐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두의 개론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 상황이 바로 죄송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그로 인해 다 흩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겁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위로의 말이나 헛된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추상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전한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네로의 박해로 인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힘들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련을 이겨냅시다. 기뻐합시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위로와 격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환상이나 꿈속에서 말고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설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바보여서도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뿐이야. 나에게는 부활이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이 생겨나며 이 산 소망으로 인해 핍박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볼 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의 고난과 비교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어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해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있어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근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그 걱정과 그 근심은 잠깐일 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완전한 소망,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시는 그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복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과 모든 절차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주여 동방 예루살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산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